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에 대해 블로그의 글들을 통하여 정리한 333 학습법의 내용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세 가지 원칙, 세 가지 특징, 세 가지 단계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할 것이 많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영상 제작보다는 블로그를 통한 글을 쓰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으나 글로써 표현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어 읽는 사람에 따라 오해 소지도 많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는 것을 알기에 미흡하나마 영상으로 제작해 봅니다. 첫 번째 영상의 주제는 산으로 도망하라입니다. 아주 민감하면서 중요한 내용이지요.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정의하였던 세 가지 원칙, 세 가지 특징, 세 가지 단계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마태복음 24장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된 말씀은 한글 킹제임스 흥점역 성경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개역개정 성경이 아닌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이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으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렸으며 핸드폰 어플이 아닌 책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길 권해드렸었습니다. 왜 그러한지 중간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시험에서 점수를 잘 내기 위해서 수험자가 갖춰야 할 첫 번째 조건은 시험 문제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알맞은 답을 제출할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서술하시오 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에 나열된 항목들을 분리해 보는 작업을 먼저 진행해 봅니다.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이라는 항목과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라는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은 세 가지 특징 중에서 세 번째 특징인 하나님의 말씀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입니다. 인용된 말씀 중에서 첫 번째 항목,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의 말씀에 담긴 의미들을 확인하는 일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곳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서에 총 3번에 걸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멸망의 가증한 것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아서 관련된 글을 읽다 보면은 설명을 위해 인용되어진 말씀 중에 다니엘서를 인용한 말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석 성경에는 친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검색된 다니엘의 그 세 가지 말씀들을 보시면 다니엘 9장 27절.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레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다니엘 11장 31절. 군사들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며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두리라. 다니엘 12장 11절.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로부터 1290일이 있으리라. 여기서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세 개의 구절을 마태복음 24장 15절 주변에 연결된 말씀들을 기록해 줍니다. 또한 연결된 각각의 말씀에는 마태복음 24장 15절을 기록해 줍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9장 27절 본문 말씀 밑에는 마태복음 24장 15절을 기록해 줍니다. 이를 통해 해당 말씀을 볼 때 인용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게 되며 해당 말씀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나만의 참고서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책을 구비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수고를 통하여 이 한 권의 책만 가지고도 마지막 때에 혼자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강력한 툴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세 개의 구절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연결된 말씀들을 찾아보는 일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연결된 말씀이 문맥상에서 어떠한 의미로 쓰여졌는지 파악하기 위해 앞, 뒤 구절을 확인해주고 가능하면 연결된 말씀이 포함된 해당 장 전체를 확인해주고 필요하면 앞 또는 뒤의 장까지 확인하여 알고자 하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연결된 말씀들 중에서 다니엘 12장 11절 말씀에서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고 라는 말씀이 보여집니다.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 책을 참조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매일 드리는 희생자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제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학습하여야 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중에서 매일 드리는 희생제에 해당하는 제사가 무엇이며 각각의 제사는 어떠한 목적으로 드려지는 건지 각각의 제사들의 특징 등 전반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연결된 말씀들을 일일이 찾아서 학습하다 보면 산으로 도망하라는 주제와는 무관한 내용들을 학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는 기반이 되는 것이므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한번 진행하여 정리해두면 이러한 튼튼한 기초를 기반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며 진리의 말씀과 왜곡된 말씀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지식을 학습하는 방법이 세상 지식을 배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었죠? 오늘의 주제는 산으로 도망하라인 관계로 이러한 것들을 모두 알아보려면 성경 전체를 오가면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세 가지 연결된 말씀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하는 시점을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이므로 각자 깊이 학습할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제가 제시한 방법들을 적용하여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말씀으로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깨달아라는 단어는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학습법 중 각 단어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깨닫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는 알다와 깨닫다라는 차이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고 깨닫는 것은 알게 된 지식을 적용한 행위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은 지식에 불과하지만 행동에 이르게 하는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을 누구든지 수많은 사람들을 읽지만 깨달은 자들만이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알아차리고 그에 따른 행동을 취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해서 읽고 깨달아 명하신 대로 행하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럼 무엇을 행하라고 하셨는지 다음 구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그때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는 때를 말하며,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짧은 한 줄의 말씀 속에 아주 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확인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결과물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대부분 이 말씀 중에 산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두고 해석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공통적인 법칙이 도출되는데, 성경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기본적 원칙들을 공통적으로 제시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여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 산에 관련된 말씀들을 선별 취합하여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기록된 산의 정체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에도 맞고 들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산에 연결된 인용한 말씀들을 확인해 보면 적용하는 번지수가 틀린 적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말씀에 적용된 결과 산의 정체는 실질적인 산이 아닌 상징적인 의미로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산은 교회다.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시온산이다. 심지어는 계룡산이다 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갔을 때 살아남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시하며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죄다 상징적인 내용으로 둔갑시켜 애매모호한 해석을 쏟아내어 레위기, 요한계시록, 다니엘, 이사야, 에스겔서 등 중요한 계시 및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들이 읽어도 깨달을 수 없는 책이 되어버렸고 멀리 해야 하는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때가 가까이 올 때 요한계시록을 읽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막혀 있으니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인 의미만 제대로 보기만 해도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개역개정 성경은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볼수록 점점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를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문자적인 의미만 자세히 살펴봐도 제대로 알 수 있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진짜 그러한지 확인해 봐야겠죠?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특징 중 첫째, 중요한 내용은 분량이 많고 자주 반복돼서 기록된다. 이 특징을 적용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간복음, 즉 같은 관점을 가진 복음서라고 합니다. 읽어보시면 동일한 내용을 3명의 저자에 의해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3번이나 반복되어 기록하고 있으니 정말 중요합니다. 3권의 책에 오늘 살펴본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이 각각의 책에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마태복음 13장 14절. 그러나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것의 황폐함이 가까이 이른 줄 알아. 누가복음 21장 21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고 그것의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떠나가며
시골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똑같은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에 따라 똑같은 상황을 놓고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종합해서 보면 아주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 가지 단계 중 3단계 종합적 사고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종합적 사고라는 말의 의미는 다양한 정보들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입체적으로 재조명해 보는 과정입니다. 올바른 정보가 많을수록 선명한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각각의 말씀들 중에서 동일한 부분들을 따로 떼어내서 비교해 봅니다. 마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마가,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것의 황폐함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 마태, 마가가 설명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누가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다니엘 11장 32절에서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힌트를 주셨습니다.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가증한 것을 세운다는 말씀으로 말이죠.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마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누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고 그것의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떠나가며 시골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마태, 마가는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하고 있으나 누가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곳에 있는 자들은 그곳에서 벗어나 밖으로 떠나가며 시골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예루살렘과 유대 도시들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일이 발생하면 그곳을 피해 산이나 시골로 도망하라는 말씀입니다. 산이 교회 또는 특정 산이라고 설명하는 교리가 적용되려면 시골에 대한 설명도 해야 하나 이에 대한 설명을 하는 목회자는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교단에서 만든 교리에 부합하기 위한 말씀들만 인용하여 진리가 아닌 왜곡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말씀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몰라서 인용을 안 한 것일까요? 세 가지 원칙. 첫째, 하나님의 말씀엔 오류가 없다. 진리다와 세 가지 특징 중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 허투루 쓰인 것이 없다는 것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의 정보들을 분석해서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가 군대 에워싸인 일이 발생하면 마태복음 24장 17절 지붕에 있는 자가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마태복음 24장 18절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옷가지와 짐을 챙기러 갈 새도 없이 긴급하게 에워싼 군대를 피해 산으로 시골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직접 말씀을 근거로 연결된 말씀들을 참조해낸 결론에 문제점이 보이시나요? 이유를 제기하실 수 있으면 말씀을 근거로 댓글 통하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보면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은 마지막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거주하고 있는 도심지가 군대들에게 에워싸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니 도심지를 떠나 한적한 시골이나 산으로 대피하라는 뜻이 담겨진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의 사적인 생각이 개입되거나 특정 교단의 교리가 아닌 말씀을 근거로 도출해낸 결과입니다. 제가 제시한 333 학습법의 세 가지 원칙, 특징, 단계들을 적용하여 말씀을 보시면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편은 여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심화 과정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첫 번째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은 학습 단계를 높여 심화된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한 2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의 지식 수준은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것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이 전부였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남녀노소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진멸하라 명하신 것을 알게 되면서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제가 감당하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빈약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자가 현재 블로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한 영상까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가나안 땅에서 진멸하는 사건은 창세기를 비롯한 구약 성경의 기초적이며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이해가 가능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교리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사실만 놓고 이해를 하다 보면 기존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인본주의적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교리의 근간이 되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피상적인 의미들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 왜곡이 더해져 수많은 교리들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이를 때까지 봉인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이 말씀은 때가 되어야지만 봉인이 풀려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인류는 수많은 시대를 거치면서 봉인이 되어 있는 말씀을 놓고 수많은 해석을 해왔지만 봉인이 되어 있는 관계로 상징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글의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는 각 교단들을 판단하는 글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지금 와서 보니 말씀들이 봉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풀어놓은 것을 배우고 들은 목회자분들이 상징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각자가 먹은 대로 받아들인 것을 토대로 결과물이 나온다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적용되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때가 이르러 그 봉인들이 하나둘씩 풀려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존의 낡은 부대인 잘못된 신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세계관을 내려놓고서 침례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네가 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건데? 라며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전에 그 행운의 편지라고 이 편지를 받는 자는 반드시 100통의 편지를 보내야 하며 만약 보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미신적 행위가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동일한 이치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에스겔서 3장 19절 그런데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경고를 주었을 때 그가 자기의 사악한 행위와 자기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혼을 건졌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에 대한 핏값을 알고도 말하지 않은 자에게 물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5절 내가 말이 생소하거나 언어가 어려운 백성에 너를 보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집에게 보내느니라. 이러한 말씀들을 다른 민족, 다른 나라가 아닌 오직 너의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 된다고 경고하면 된다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한국말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하면 된다는 선포 범위까지 정해 주셨죠. 에스겔 3장 11절
또 너는 가되 포로로 잡힌 자들 곧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가서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그들에게 선포만 한다고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선지자 대언자에게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에게 듣던지 아니 듣던지 선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의 날에 심판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지 대한 근거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산으로 도망하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마태복음 24장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이 상징적인 의미가 아닌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일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는 문자적인 의미로 직접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내었습니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종교적인 의미의 상징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으나 상징적인 의미가 아닌 전쟁이라는 실질적인 위험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쟁은 잘 아시는 공마곡 전쟁과 연결되는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들을 해야 하기에 힘들고 블로그에 관련 글들을 검색하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전쟁이라는 것으로 보고 말씀을 다시 보시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전쟁이 발생하여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피난을 가지 않고 그곳에 머무르면 죽을 수밖에 없겠죠? 해서 옷가지 등 짐을 챙기러 우물쭈물 대지 말고 도심지를 떠나 산으로 시골로 도망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산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 상징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산에 대한 상징적인 이미지와 매칭되는 교회,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 계룡산 같은 특정 대상이 도출됩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산이 아닌 산들이라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산이 아닌 불특정인 산, 불특정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며 누가복음에 기록된 시골로 도망하라는 의미가 도심지를 떠나 에워싼 군대를 피해 불특정 산이나 시골로 도망하라는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시 마태복음 24장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보이시나요?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미묘한 차이가 말씀을 해석하는데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저마다 다른 곳에 목적지를 두는 종교로 탄생하게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개역개정 성경에 비해 이런 미묘한 차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으로 말씀을 읽으시기를 강력히 추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세 가지 원칙 중에서 세 번째 원칙, 성경은 역사서이다를 적용하여 좀 더 심화된 학습을 진행하여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가 기록된 역사서이며 인류의 역사서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동일한 일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서 1장 9절에 해 아래 새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씀의 관점으로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명하시는 일이 언제 있었으며 그 사건의 원인, 경과, 결과를 확인해보고 그 역사적 사실들을 현재의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심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경 통독을 계속 진행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디서 본 듯한 장면들이 연상되는 말씀들이 보여지실 겁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들 중 상당수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인용하여
기록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으로 말씀과 말씀이 서로 상호 보완해 주어 말씀들을 보다 명확하게 해주며 수많은 말씀들이 잘못된 말씀대로 해석되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특성을 이용하여 말씀을 보시면 왜곡되어져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연결된 말씀들을 통하여 보다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과 연결된 말씀들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이전 영상에서 검색 또는 주석서 등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내용은 온전히 본인 자신이 성경을 읽으면서 연결된 말씀을 발견해 놓은 것을 토대로 말씀을 제대로 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성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반복하여 읽지만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겐 보이고 누구에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책을 읽는 능력의 차이에 의해서일까요? 이러한 영향도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책이기에 영적으로 합당한 자에게 보여지는 말씀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에서 영적으로 합당한 자에 이르기를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지하심으로 인한 지혜와 명철이 더해지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진행되는 일입니다. 이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경주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현재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접근하려면 세상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각종 미디어 등을 차단하고 초기화시킨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데 힘쓰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하루에 10시간 정도의 노동을 하는 동안 주구장창 말씀을 듣고 그때마다 틈내어서 말씀을 확인하면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던 연결된 말씀이 보여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 산으로 도망하라는 주제로 하나의 영상으로 끝나려고 했던 애초의 계획에서 벗어나 추가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닥칠 것이니 산으로 시골로 도망하라는 말씀하신 것은 1차적인 메시지이고 앞으로 살펴보게 될 과정을 통하여 도출되는 아주 중요한 2차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명하시거나 도심지에서 도망하라 명하신 사례들을 찾아 확인하여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봅니다. 창세기 19장 17절 그 남자들이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간 뒤에 그가 이르되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피하라. 너는 내 뒤를 돌아보거나 이 온 평야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내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하니. 지금 인용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16절 밑에 메모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말씀은 천사들을 미리 보내시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산으로 도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산으로 도피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롯과 그의 가족들을 피신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을 피해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성격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사례를 적용하여 볼 때 산으로 시골로 도망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 단순히 전쟁 등의 재난이나 재앙으로부터 피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수많은 제국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을 교회로 모이라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한번 겪어보자는 말을 선포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고 엄청나게 왜곡된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된 말씀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 바빌론의 한가운데에서 나와 도망하고 각 사람이 자기 혼을 건질지어다. 이때는 주가 원수 갚는 때니 그녀의 불법 가운데서 끊어지지 말라. 그가 그녀에게서 보응하리라. 예레미야에서는
웅장하고 번성한 도시인 바빌론에서 나와 도망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을 때니 바빌론에 거하고 있다가 죽지 말고 도망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는 메시지로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과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바빌론을 상징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도시들로 인식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의해 끊어지는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현재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상징적인 것이 아닌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되는 말씀이 아닌 사망으로 이끄는 말씀이 됩니다. 읽어도 깨달아서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저주의 말씀이 된다고 어느 목회자분이 선포하신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마태복음 24장 16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는 말씀은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는 시점, 군대에 에워싸이는 전쟁에 처하게 되는 때 산으로 시골로 반드시 도망하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 도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의 백성을 도피시키기 위한 메시지라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을 1차적인 메시지만 깨닫고 이를 믿고 따르기만 해도 당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으로 도망하라고 명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2차적인 메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도심지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는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옆집 아저씨가 도망하라고 해서 따라 나서긴 했는데 2차적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눈앞의 상황이 괜찮아지면 다시 도심지로 복귀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노출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일을 겪게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말씀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고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죽음이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는 비단 육체의 죽음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며 부활 및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의 여부를 가름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계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부족하나마 제가 제시한 방법들을 참고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오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며 미흡한 영상을 여기서 마칩니다. 1편, 2편 영상을 통하여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를 어느 정도 전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다시 한번 들어보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더군요. 네, 그것을 위해서 다시 추가해서 영상을 만들기에 애매해서 그냥 2편으로 영상으로 마무리하고 좀 일찍 자려고 누웠으나 제 머릿속에 계속 말씀을 떠올려 주시어 잘 수가 없게 되어 일어나서 세 번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제대로 읽기 위한 방법들을 알리기 위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지만 주제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내용인지라 가볍게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을 용납하시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큰 맥락을 이해하고 보셔야 되는데, 수편의 글들을 통하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대주제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이뤄낸 성과, 결과 등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성과, 결과 등을 열매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최종적인 결과물이자 목적지입니다. 이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여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이 무엇을 위해 그리 행하신 것인지를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즉 끝을 알면 그 끝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과정들이 어떠한 의도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그 명확한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현재까지도 요한계시록에 담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진행되어 온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을 인용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앞서 영상에서 밝혀드렸습니다. 단적인 예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레위기 등의 구약 성경의 여러 책들을 이해해야 다니엘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 종합해서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이방 교회, 즉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제대로 보지 않기보다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서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네요. 산으로 도망하라 1편, 2편 영상을 통하여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의 의미로 1차적인 메시지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나 예루살렘에 군대에 에워싸이는 전쟁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 도심지를 떠나서 산이나 시골로 도망하라는 것이고, 2차적인 메시지는 산으로 시골로 도망하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피신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용된 말씀의 앞, 뒤 구절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해당 장을 모두 참조해서 보시라고 권해드렸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마태복음 24장 18절,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보시면 긴급하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떠나서 떠나야 하는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어디론가 떠나야 하는 상황,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광경이 떠오르시지 않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6월절 사건과 동일한 패턴의 사건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6월절이니라. 급히 이집트를 떠나기 위해 최소한의 간소한 복장을 하고 급히 먹으라고 명하신 절기인 6월절. 산으로 도망하라고 명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한 것과 같이 이 6월절 사건에서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산으로 시골로 도망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게 되는 것으로 6월절 사건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6월절에 적용된 문설주에 바르는 어린 양의 피는 마지막 때에는 인침 사건으로 적용됩니다. 산으로 시골로 도망하는 자들에게는 인침을 받는 사건이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는 것으로.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17절 18절 말씀을 제대로 보면 출애굽 당시 6월절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는 이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또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또 있을 것이니 대대로 하나님의 절기로서 잊지 말고 영원히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6월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들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세대를 거치면서 영원히 지키라고 명하셨던 거구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나 보지 않으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방 교회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가 제시했던 세 가지 특징 중 두 번째 특징인 하나님의 말씀은 허투루 쓰인 것이 없다라는 원칙이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들을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명하신 데는 다 이렇게 이유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엉터리 절기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3절 이와 같이 그가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여 정한 달 곧 8월 15일에 자기가 베델에 만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렸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절을 정하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고 분향하니라. 마치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빼앗길까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절기들을 범하는 죄를 지은 것과 같이 현재 교회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는 여로보암에 적용되어진 것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마태복음 24장 17절, 18절 말씀이 출애굽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용된 본문 말씀의 앞뒤 구절의 확인을 통하여 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직접 읽고 확인해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인용된 본문 말씀만으로는 명확한 메시지를 확인하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무엇인가요? 광야 생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피하는 사건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는 삶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메시지임을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 18절에 이어 다음 구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그 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시기부터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시기 또는 군대들이 들이닥치는 시기에 주로 여성들이 순환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산이나 시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그 어려움이라면 노약자들을 기록하거나 이동 중에 어려움에 대한 그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나 홀몸이 아닌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여성들을 특정해서 기록하신 이유를 고려해 볼 때 전쟁 등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들이 당하게 되는 순환을 경고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산으로 시골로 도망가지 못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여성들을 염두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스니아 내전 생존기라는 주제로 키워드로 검색해서 그 영상들을 보시면 캔 한 통에 여성들이 순환을 감수하게 되는 일이 소개되는데 대개 어린아이가 있는 여성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성애가 적용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0절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 마태복음 24장 19절이 미처 산으로 시골로 도망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인 것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일이라고 지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소 거리가 먼 우리의 편의대로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및 주요 절기들에 노동을 하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현재에도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 때에는 노동을 금하는 율법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등이 정지가 되어 관광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안식일 및 하나님의 절기 기간 중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일이 진행되면 산으로 시골로 도망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마태복음 24장 19절, 20절 말씀은 산으로 시골로 도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산으로 시골로 도망하지 못하여 겪을 수 있는 수단을 미리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에 산으로 시골로 이동하는 것은
생존 확률이 낮아 거의 포기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도출해낼 수 있는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군대에 에워싸이는 일이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전에 산으로 시골로 미리 도망한다면 이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산으로 시골로 도망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보다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광야 생활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밝혀드렸습니다. 즉,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기 전에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일이 진행되기 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 산으로 시골로 거주지를 옮기는 일을 진행하라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맞은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들은 기꺼이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시를 떠나 산이나 시골로 거주지를 옮기게 될 것입니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순간, 그 순간까지도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도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맞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과 기존에 누리고 의지하고 있는 세상 것들을 내려놓는 일이 쉽지 않아 결정을 못 내리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긴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연유로 읽는 자는 깨달아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그때에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없었던 환난이 있을 것이니 이에 미리 대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광야 생활에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언급하며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하는 행동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 말씀에서는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산으로 시골로 도망하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영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 미리 준비되지 않은 환난에서의 삶은 불평에서 시작되어 원망으로 진행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되기 십상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이와 같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데려가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출애굽기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솥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니라. 식수와 식량 등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음식 섭취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이집트에서 각종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도 홍해에서 바다를 갈라 수장시키는 놀라운 광경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심지에서의 풍요로운 이전 생활을 그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자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서 3장 8절 격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산으로 시골로 도망하라는 말씀을 깨닫고 광야로 나서긴 했는데 출애굽 때와 같이 당장의 어려움으로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을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출애굽이 시작되어 광야에서의 생활이 시험을 치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기록이 보여지네요. 지금까지 그 산으로 도망하는 주제를 가지고 인용된 말씀에 해당하는 장에 기록된 앞뒤 구절을 확인해 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말씀들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결된 말씀들을 일일이 확인해 보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의 핵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계속 피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이 듭니다. 여러 번의 성경 통독으로 성경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는 개념적인 의미들과 기초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학습하는 과정이 병행이 되어야 함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산으로 도망하라는 주제에 대한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블로그의 글을 통하여 추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 산으로 도망하라는 주제로 3편에 걸쳐 설명드렸습니다. 꼭 제가 제시한 333 학습법에 의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각자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한 노력을 하시고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각자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한 노력을 하여 도출해낸 결과물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린 것인가에 대한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하나하나에 담긴 뜻에 대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또는 이 말씀이 이것을 의미하는 거였구나 하면서 미처 깨닫지 못한 말씀들을 깨닫게 되면서 기쁨을 얻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내용에 따라 때로는 눈물까지 흐르게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세상의 지식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느끼는 성취감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발견하는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하라 하시기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배로 하여금 먹게 하고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말씀을 받아 먹으니 내 입에 꿀같이 달더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이는 시편 19편 10절 그것들은 금보다 많은 정금보다 더 바랄 만하며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그것들은 세상의 재물을 쌓음으로써 얻는 기쁨보다 더욱더 값어치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느끼는 이 달다는 느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말씀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선 쓰게 되더라. 에스겔서에 기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다 명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에스겔서 3장 전체를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말씀을 받아먹고 꿀같이 다른 맛을 느끼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의미를 다시 상고해보면 해당 말씀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뜻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고 기뻐했으나 이를 현재 나의 삶에 적용했더니 아픔이 느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가령 3편의 동영상에서 밝혀드린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긴 하였는데 이거를 실제로 적용하려고 보니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도심지에서 안정된 직장, 안정된 수입을 내려놓고 산으로 시골로 거쳐 옮겨 생활을 시작했더니 가족들의 불평, 불만부터 시작해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기록된 말씀은 이러한 상황을 발생할 것을 말씀으로 미리 알려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10장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깨닫고 기쁨으로 화답하였으나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이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하여 각자가 학습하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현실에 적용되는 고통으로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확인해 보시면 자신이 말씀을 올바르게 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되는 말씀들이 현실에 적용되어지지 않는 말씀이라면 그것을 잘못된 복음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복신앙에 불과한 헛된 복음이라는 것을요. 성경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을 수반해야 하는 것임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깨달은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여 순종하는 행동을 해야 할 됨을 강조드리며 이 영상을 짧게 마칩니다.